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11조입니다. 11조. 교회에서 목사가 가장 하기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헌금 설교예요. 헌금 설교. 성도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또 교회 오니까 오래간만에 왔더니 또 교회에서 돈 내라고 하네. 그래서 이 교회도 역시 똑같아. 돈 밝히는 교회야. 저 목사님 돈밖에 몰라. 그런 소리 들을까봐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부담스러울까봐 헌금 설교 안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그건 아니죠. 목사는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야 돼요. 다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11조 또 헌금을 통해서 축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게 당연히 목사예요. 성도들이 부담스러울까봐, 교회 옮길까봐 못 가르치고 하는 목사는 어쩌면 나쁜 목사고 사꾼이고 인본주의적인 목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드리면 당연히 헌금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잖아요. 제사 드릴 때에 빈손 들고 와서 나는 마음만 드립니다 하고 제사 드리는 법이 없어요. 저 뜰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송아지든 비둘기든 염소든 가난하면 가루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태워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그게 온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헌금을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런데 헌금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 당연 11조예요. 왜?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11조는 내가 저주받냐 축복받느냐의 관건이 11조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한 내용은요, 상당히 그 내용이 엄중한 내용들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오늘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중간에도 만군의 하면서 마지막 11절의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김정열 목사의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1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1조라는 제목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 첫째,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지금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첫째,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과 더 나아가서 관계가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온갖 좋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11조는요 안 드리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고 하나님을 내게서 떠난 거예요. 떠난 것.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산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11조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사 안 드린 거 아니에요? 말라기 1장 보면 제사도 드렸어요. 성전 문 열고 제사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은 내게서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 8절을 다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니라.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너희가 어떻게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나에게 온전한 그러한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뭘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잘못했습니까? 11조와 봉헌물이다. 봉헌물은 기타 헌금이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요, 봉사도 뭐 나름대로 하고요, 기도도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하고요, 또 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해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구약의 이 율법을 기록한 성경이 레위기예요.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 4대 제사법, 7대 절기, 제사장법, 또한 뭐 여러 가지 규칙,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정결한 것, 정결하지 못할 것, 여러 가지 뭐 나병환, 또 뭐 유출병에 대한 관례, 규례, 또 제사 드리는 법을 쭉 가면서 율법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게 레위기인데, 레위기의 27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뭘 기록하고 있느냐? 30절을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건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성물. 성물은 거룩한 물건이에요. 하나님의 물건. 그래서 11조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33절도 동일한 말씀, 너희 땅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레위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율법의 결론이 사실은 11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하면서 39권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권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4장은 보라 용광로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하면서 재림 때 이 땅이 불탈 것을 말씀하시고, 그 전에 3장에 오늘 7절에서 11절까지 12절까지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구약의 결론도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요, 어쩌면 성경의 결론과 같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11조는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뭐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11조는 구약이 산물이지 뭐 신약이 무슨 11조. 구약의 11조를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네 왕을 쳐서 물리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요,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있는 자요,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딱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러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예수님이 축복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7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후에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11조를 드렸더니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순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게 복 많이 주시면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나 넉넉하면 11조 드리겠습니다, 이가 아니라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면면이 11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는 11조에 대한 말씀 없느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근처와 회양의 11조는 드렸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11조도 행해라. 11조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신약에는 11조에 대한 말씀이 구약처럼 많이 없는데, 여러분, 구약 신약을 기록한 내용은요, 무슨 뭐 구약의 율법처럼 율법들을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관점을 가지고 써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 한 절만 기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11조는 반드시 신약에도 반드시 드려야 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이 11조인 거예요. 우리 8절을 다시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 나의 것, 11조를 가리켜서 4번이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성물이에요. 성물. 레위기 2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물을 손대는 자는 여호와 앞에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건을 손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물 손대면 죽어요. 예를 들어서 재정부원들이 재정 보다가 조금 자기 호주머니도 집어넣었다, 그 죽는 일이에요. 뭐 구역 아니면 주일학교 뭐 기관 각 여선교 남선교에서 회계 보다가 자기 주머니와 이 교회 주머니가 섞어져서 쓴다, 그 여호와 앞에 끊어질 일이에요.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그리고 교회에 드려진 모든 것들은 다 성물이에요. 교회에 있는 화분은 내 것이 아니에요.
성물이에요, 성물. 교회에 있는 컵도 욕심낸다고 집에 가져가면 안 돼요. 교회에 있는 볼펜 하나도 쓰면 안 돼요. 그건 다 성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끊어진다, 죽는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개념의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물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교회 회계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각 속회의 회계도 아니니까 성물 손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주머니 안에 있는 성물이 있어요. 11조. 내 주머니, 내 통장 안에 10분의 1은 그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물이에요. 그걸 손대면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11조는요, 내가 손댈 일이 아니에요. 성물이에요, 성물. 여러분, 11조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믿음의 척도예요. 믿음의 시금석이에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내가 믿음이 좋고 나는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뭐 교회를 섬겨왔고 해도 11조 과연 지금 어떻게 하느냐 딱 까놓고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요. 11조 안 드리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 드리는 사람,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의 시금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11조는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 내 신앙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볼 수 있는 것이 11조예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다. 이게 11조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둘째,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9절에 보면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안 드리면은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요. 여기에 온 나라가 저주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막 그냥 하늘이 닫혀서 막 재앙이 오고 메뚜기가 찾아오고 황충이 찾아오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가뭄이 오고 막 풍재, 막 깐부기 막 이런 것들이 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몰랐어요. 왜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러냐? 왜 우리가 열심히 농사해도 안 되냐? 그런데 오늘 말라기 3장 9절에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왜 내 가정은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되냐? 해볼만 하면 망하고 살만 하면 죽을 것 같고 사건 통통 터지고 막 왜 이러느냐? 그 이유가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아니면 시대가 그래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여서 찾아오는 저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나의 것이라고 했고 도둑질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반드시 그에 따르는 대가와 지불을 여러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물건을 손대는데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에게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여기에 온 나라가, 이스라엘의 저 북단에는 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단이 있고 최남단에는 브엘세바가 있어요. 어디 중부가 저주받고 남부는 좀 살고 남부가 저주받고 북부는 좀 좋고, 그게 아니라 북에서 남까지 동에서 서까지 전부 온 나라가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린다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말대로 하면 자녀 문제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물질 문제도 안 되고 밭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손대는 일마다 안 된다는 것, 이게 온 나라가 저주를 받은 뜻이에요. 그래서 11조를 안 드리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또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또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많이 뿌렸는데도 수확이 적어. 먹으면 배불러야 되는데 먹어도 배고파. 입으면 따뜻해야 되는데 입어도 추워. 마시면 흡족하지 않아. 그것마저, 작은 것마저 집에 갔는데 가서 집에 넣으면 전대 구멍이 뚝 뚫려서 뚝뚝뚝뚝 다 새나가. 하나님께서 작은 것 가지고 집에 가도 하나님이 훅하니 다 불어버려. 내가 열심히 살기는 사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고 내가 열심히 사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 벌면 또 다 새나가. 병원에다 갖다 주고 그냥 보이스피싱 당하고, 또한 무슨 보험금 막 내버리고 사고 쳐서 막 그거 합의금 내야 되고, 막 뭐가 막 도난당하고 뭐가 사기당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벌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나는 벌기는 버는데 왜 내 가정의 물질은 점점 어려워지냐? 전대가 구멍 뚫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전대, 터진 전대를, 구멍을 기우는 방법은 온전한 11조 하는 거. 온전한 11조. 학개서 1장 여러분 6절 이하의 9절까지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고 소용없고 헛수고하게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8절에 말씀하셨어요. 나의 집은 황폐하였은데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집을 짓기에 각각 빨랐느냐? 예전 성경은 너희 집은 판벽하게 아주 멋지게 짓고 왜 내 집은 그렇게 황폐하게 내어두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도 퇴락된 것이 수리되고 또한 선한 일을 하고 먼저 교회가 여러분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내 집도 세워야 되는데 11조 드리지 않고 바로 내 삶을 다 쓰고 내 생활하는 데 다 쓰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학개서 1장 6절 이하처럼 전대를 터져서 구멍 뚫어버리고 하나님이 훅 불어서 날려버리고 헛수고 헛고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11조는요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선악과. 내가 손댈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네가 임으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만큼은 손대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를 보면은요 보암직했고 먹음직했고 탐스러웠고, 저 선악과 정말 먹고 싶다. 정말 저거 하나 따먹고 싶다. 선악과의 모습이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는 순간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대로 두면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누려요. 11조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11조를 보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가 쓰면 내가 훨씬 더 내 생활이 윤택할 텐데, 내가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거 11조 하나님은 드리라고 하고 이거 내가 쓰면 안 될까 막, 그래서 손대버리면 내 가정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냥 그것 11조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손대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요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손대면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요. 성도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저주받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가 손대는 모든 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저주가 임합니다. 이만큼 무서운 것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11조에 대한 말씀, 첫째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11조를 통해서 떨어졌고 끊어졌던 너희 관계가 나와 회복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11조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너희 온 나라가 저주받았다. 너희가 11조 드리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는 일마다 저주받을 것이다. 하는 일마다 망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게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조 셋째,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 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겠다.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의 의미는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드리면 하늘문을 열어주셔요. 하늘문을 열고 얼마나 복을 주시냐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단 이 말라기 3장 10절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11조를 드릴 때에 내가 복을 받는가 안 받는가 한번 시험해 봐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11조는요 극과 극이에요. 11조 드리지 아니하면 저주받고, 11조 드리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아름다운 축복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온전히 드릴 때의 모습을 11절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11조를 온전하게 드릴 때에 이제는 메뚜기 금에서, 황충 금에서 이 열매가 토실토실 맺히게 만들고, 기한전의 포도나무가 이 막 가을 되어서 뚝뚝 낙과하지 않고 기한까지 다 튼실하게 열려 있을 것이고, 너희 땅이 다 아름다워진다. 너희의 삶의 곳곳에 모든 땅이 아름답고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 될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풍성한 추억을 얻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너희를 가리켜 복된 사람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11조를 드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농사면 농사, 사업장이면 사업장, 직장이면 직장, 자녀면 자녀, 또한 여러분들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11조를 드릴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겠다. 성경에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경우가 3번 있었어요. 하나는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와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 할 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기도 시간은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이 서서 그 모습을 보여요. 순교하는 현장에서 하늘이 열렸고, 오늘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을 연다고 그랬어요. 이 신명기 28장에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여러분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는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창고 열쇠를 콱 열어서 확 열어 제끼면 엄청난 하늘의 보화가 내게 쏟아진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문을 확 열어버리면 그 누가 막아도 그 누가 방해해도 여러분에게 축복의 여러분 모습이 여러분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이 축복된 근거가 뭐냐? 11조예요. 11조.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성도들에게 11조를 가르쳐야 돼요. 왜? 성도들 저주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성도들 축복받게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무슨 헌금을 많이 내라고 무슨 오늘 연초부터 이런 얘기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게 축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왜 내 가정이 안 됐는가? 왜 내가 삶이 힘들었는가? 왜 내가 계획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지 않는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11조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요 11조 온전히 드리거든요. 11조 드리는데 왜 내 가정은 복을 못 받습니까? 11조 드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1조 말라기 3장 10절에는 무슨 11조예요?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 원어상으로는 완전한 11조. 모두, 전부, 어느 부분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11조를 온전하게 드릴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그냥 아무렇게나 11조라고 드린다고 다 하늘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려요. 예로 아까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이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면서 그 이후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분명히 11조에 연관되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근채와 회양, 채소의 11조, 작은 것들은 꼬박꼬박 제대로 드렸어요. 근데 낙타와 같은 11조는 꿀꺽꿀꺽 삼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11조 생활을 하되 이런 11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뭐 월급 받는 거 11조는 드려요. 그런데 내가 집 팔아가지고 그 집에 대한 11조는 안 드려요. 땅 팔고 또 저희금 받고 축의금 받고 보험금 타고 유산 상속 받고 때로는 내게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큰 수입이 있을 때, 그럴 때 수입은 11조 안 드려요. 그 온전한 11조입니까? 그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바리새인들의 11조예요. 박하, 채소, 회양, 그거 작은 것은 드리지만 굵직굵직한 것은 꾹꾹 삼켜버리는 거예요. 왜 집을 팔았으면 그 판 것에 대한 차액에 11조를 안 드립니까? 한 300만 원, 500만 원 감사헌금하고 왜 떼옵니까? 그게 온전한 11조입니까? 모든 것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11조인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할 때에 간헐적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띄엄띄엄 해요. 막 기분 내키면 하고, 뭐 여유가 좀 있으면 하고, 요즘 좀 어려우면 안 하고. 이게 온전한 11조입니까? 그리고 11조를 하되 생색내기 위한 11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적당하게 그냥 자기가 액수 정해. 그리고 그것만 드려. 그 나는 11조 했다고.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못 보십니까?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는요, 본교회에 해야 돼요. 본교회. 내가 고향이 어려운 교회에, 내 친척 어려운 교회에다가 11조 하고 내가 당신에게 11조 보낸다고 생색내면서 11조 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생색내는 거예요.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할 때는 11조는 매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모아서 한 달에 하려면 액수가 많아지면 욕심이 생겨 못 드리고, 또한 한 달 동안 모아놓으면 뭔가 틀림없이 쓸 데가 생겨요. 그럼 그냥 갖다가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11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온전한 11조여야 돼요. 온전한 11조. 그때 하늘문이 열려져요.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려서부터 꼬사리 손으로 11조 드려야 돼요. 11조. 그래야 여러분의 일평생 축복의 주인공이 되죠. 어려서부터 11조 안 드려서 어려서부터 내가 저주 속에 살면 되겠습니까? 이 11조는요, 그래서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11조인 거예요. 철저하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시험해 보라고 하신 것처럼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 2023년부터 온전한 11조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문을 여는 거, 복을 받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 하면 록펠러라는 사람을 보통 다 얘기를 합니다. 록펠러는 미국의 석유왕, 여러분 90%의 석유 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원래부터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가 죽을 때에 이 현재 시세로 계산해 오면 600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당시 세계 최대의 갑부예요. 근데 그는 원래부터 그렇게 부자고 상속받은 게 아니라 원래 가난한 집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막노동하고. 그때 그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10가지
계명을 써주면서 너는 이것을 목숨처럼 지켜라 하고 깨알같이 써준 그 10가지 계명을 록펠러는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중 첫째가 하나님만을 공경하며 살아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여겨라. 셋째,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넷째, 예배는 가장 앞자리에서 드려라. 그리고 다섯째, 온전한 11조 드려라. 일곱째, 항상 매일 성경을 읽어라. 또 아홉째, 여덟째, 또 한 사람도 원수 맺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 순서는 약간 다르지만 앞에는 같아요. 그 중에서 온전한 11조 드리라는 이 계명에 따라서 이 록펠러는 막노동하면서 센트 11조까지 드렸어요. 작은 동전. 여러분, 11조는 액수가 정해 있지 않잖아요. 많이 주시면 많이 드리고 안 주시면 적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액수를 적게 드리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렸더니 이 록펠러가 한 번은 광산 산업을 했습니다. 그때 원래부터 석유가 아니었어요. 광산 산업을 하다가 그가 망하고 더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속에서 원유가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석유 산업에 손을 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미국의 록펠러 재단 황금 분수, 여러분 엄청나고, 미국의 뉴욕은 수도세를 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록펠러가 다 내놨어요. 록펠러가 세운 학교, 록펠러가 세운 고아원, 유치원, 교회들 어마어마하고, 그가 세상에 베푼 돈은 어마어마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11조 드린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고, 가난한 인생이 부한 인생이 된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자명하고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붙잡고 온전한 11조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11조를 통해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너희가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너희 온 나라가 저주받았다.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11조 생활하여서 2023년에 여러분들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